자코팡스입니다. 인상파 화가 폴 고갱 아시죠? 저는 그의 그림 한 장 갖고 있습니다. 물론 카피입니다. 오리지널 아니죠. 그 카피 그림에 보면은 그림 상단에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작품명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긴 제목입니다. 작품명은 화가 자신이 붙인 것이죠. 1897년 12월이라는 날짜도 있습니다. 그때 그림을 완성했다는 말이겠죠. 이 그림은 그가 거처했던 저 태평양 섬 타히티 섬에서 돌아온 후에 그것을 그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고 지금은 보스턴 미술관에 있습니다. 가로로 375cm, 세로로 139cm니까 굉장히 큰 액자이기도 합니다. 고갱이 자살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그렇게 그랬다 그러죠. 근데 이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은 고갱이 이야기하는 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온 곳이 없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은 갈 곳이 없다. 이 답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여러 신병 교육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사격 훈련입니다. 사격 훈련할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영점 조준이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총을 견줄 때에 정조준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늠쇠 혹은 가늠자 앞뒤로 그게 일직선이 딱 되어야지 바로 갈 수 있는,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점 조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목표했던 것인데 사실은 삐뚤게 총알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물에 정조준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가늠쇠와 가늠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영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 고갱의 작품 가운데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물점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절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겠죠? 나이로서는 70대에서 80대, 90대로 가겠죠? 근데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묻는 자는 그는 바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덜커덩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나사못이 몇 개 풀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위해서 튠업을 합니다. 조이고 타이트하게 하면. 그는 자동차만 아닐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튠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의. 인생도 종종 나는 어디로 갔는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가늠쇠와 가늠자와 사이에서 영점 조준해가 갖고 있는가, 목표를 가nu고 있는가, 이거죠. 살다 보면 인생에도 목표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방향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이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살면서 흩어진 자신을 바라보고 영점 조준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단 말이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늘 글랜비에는 플릭팍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바퀴를 도는데 봄이 되면은 카드널스, 아주 빨간새죠. 센트루이스 야구팀이 이
다 카디날이기도 합니다. 대학 풋볼 팀 이름도 카디날입니다. 그 새가 우는 소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면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새다 말이죠. 홍관조라 그랬습니다. 카드날의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고경의 작품이 이름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느냐 하면은 어이 쩌쩌쩌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마치 구운몽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절이 우짖는다. 소치는 나이는 아주 상기하지 일었는가. 제 너머 살의 긴 밭 언제 가려느냐. 이 같은 거 말이죠. 항상 길을 기울여줍니다. 마치 내 삶을 추궁하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목표가 분명한가? 가는 자와 가는 쇠를 다시 해서 0점 조절하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라사에 건너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라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죠. 방금 갈릴리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 폭풍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폭풍입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자는 미친 사람이란 말이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덤에 살면서 스스로 온몸을 상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고 두면 그것도 풀고 나가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밤낮 소리 지르고. 어떤 면에서는 이는 저 갈릴리 폭풍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내세 나사가 풀린 그런 삶, 어디로 가는지 모양도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세 사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을 다스립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온갖 소리들, 온갖 정말 오버된 것들, 자연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인간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미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지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한 인간이 미쳤다는 것은 자긍심이 없어진 것이고 존엄성이 없은 겁니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라사 귀신은 이 존엄성이 다 팽개쳐진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사건, 이거는 이제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0점 조절 위에서 분명한 0점 조절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몇 척의 해군 군함들이 해상 기동 훈련을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폭풍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시병이 소리칩니다. 함장님,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칩니다. 함장이 말합니다. 신호를 보내라. 항로를 시계 방향으로 20도 올려라. 그렇게 이제 전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신호가 다시 왔습니다. 당신들이 바꾸시오. 함장은 화가 났습니다. 너 누구냐? 난 함장이다. 내 명령을 거부할 테냐? 방향을 빨리 틀지 않으면은 부딪힌다. 빨리 응수하라.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이야기합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 불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함장님, 그
함대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요. 신앙의 목표물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이죠. 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롯의 저는 뒤돌아보다가 움직이다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쫓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제 방학이 돼서 지방에 내려갔어. 고향에 놀러 갔단 말이죠. 밭에서 아버지가 쟁기를 소를 몰면서 쟁기를 그래서 밭을 갈고 있단 말이죠. 아들은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도무지 아버지는 이런 일로 평생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은 아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들은 힘을 다해서 쟁기를 땅에 꼽고 이랴 하고 끝까지 한 줄 갔습니다. 잘했다고. 아버지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놈아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쟁기질한 것은 다 고르게 일렬로 돼 있는데 이 아들의 것은 이렇게 삐뚤삐뚤하단 말이야. 안 이럴 텐데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목표물을 보고 했느냐? 예. 무엇을 보고 했냐? 목표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생각했는데 목표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또 갈았습니다. 역시 삐뚤삐뚤하게 됐단 말이죠. 아버지 왜 이랬죠? 너 목표물을 뭐 했냐? 저 산 위에 구름이 있길래 그 구름이 목표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구름이 가만히 있는 구름이 어디 있느냐? 구름은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인데 저 산 위에 소나무가 있지. 그 소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곳을 목표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해봐. 세 번째 했더니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삐뚤삐뚤하던 것이 드디어 어느 정도 올곧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표물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답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목표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